안녕하세요, 엑스트입니다. 오늘 또 여전히 후덥지근하네요. 사실 제가 너무 덥다 보니까 차내서 이야기하기 힘들고, 또 제 방이 좀 좁아요. 많이 좁고, 뭐가 많이 있어서, 참, 마땅히 제가 촬영할 장소가 별로 없어서 문 앞에서 합니다. 좀 덥다 보니까 선풍기를 틀어 놓았는데, 그래서 좀 소음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땀도 나고 그렇지만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잠시 녹음을 합니다.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집 근처로 가시죠. 길 가다 보면 어떤 파란 집이 있어요. 약간 남청색 페인트 칠이 되어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집에 비해서. 제가 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제 집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 꿈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제가 유심히 눈에 띄는 집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집은 멀리서 보면 뭐랄까 좀 특이했어요. 아주 이쁜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색깔이 일단 눈에 탁 튀고, 그다음에 그 모양새가, 마치 컨테이너 홈. 제가 캘리포니아로 내려온 이후에, 그 전에 제가 이사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사에 지쳤고, 제 집에 대한, my home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형편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니 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집, 지금 한국에서도 조금씩 그런 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인가요? 제가 그때부터 이런 타이니 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저야 뭐 여러분들처럼 한국이란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공간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그죠? 우리 넓은 공간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부대끼다 살다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또 좁은 버스, 지하철 이런 데 부대끼다 살다가 미국에 오면 탁 트인 공간, 넓은 공간을 보며 매료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뿅 갑니다. 그 탁 트인 공간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좁은 곳에 있던 그 답답함, 거기서 조금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니까 더 심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완전히 이민으로 떠나오기 전에는 한국에 주로 둘러보면 산이 많았어요. 둘러보면. 그런데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말하자면 한 10년 좀 전인가요? 갔을 때는 완전히 아파트가 제가 뺑 돌아봤습니다. 근데 완전히 산으로 둘러서 있던 그게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완전히 높은 고층 아파트가 완전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주거 환경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산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산들 다 깎고 아마 그 아파트를 세웠을 겁니다. 조금 숨이 탁탁 막혔었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이전에 있던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버스 노선 타고 다니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정말 부산 이야기입니다. 전 서울 이야기가 아니라, 부산 이야기인데, 정말 그 버스 노선 이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지하철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철도 서울의 그 복잡한 전철 아시죠? 막 여러 개 노선이 있어가지고 막 바쁘게 막 다녀야 되고 그게 저는 참 이렇게 뭔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타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서울에 제가 한번 가면 성남에 있는 친척들 집에,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성남까지 지하철이 가는 것 같던데 좀 거리가 먼데, 그것도 제가 가다가 내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가버리는 게 아닌가, 그 정도 걱정할 정도였는데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전철 노선을 잘 모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함부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되려 문화적 충격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넓은 땅 크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사람은 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이불로 고층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아파트 있지만 여기 아파트는 대부분 뭐 2층, 3층 그 정도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높은 데가 별로 없어요. 높아봤자 5층 그 정도 될까.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왜 미국 사람들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고 그죠? 땅이 넓은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땅에서 살지 않고 그런 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작은 집을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 근데 미국 사회는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그냥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엄청 비싸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국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그죠? 못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홈리스가 많다는 거. 그 홈리스들이 땅바닥에서 자요, 여러분. 정말 많은 홈리스들이 해마다 많이 죽어가는데 대부분은 얼어 죽어서 죽거나 밤에 한겨울에 아니면 마약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완전히 뭐라고 할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 술과 담배에 의존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마약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마약이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찍 생명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잘 이렇게 뭐랄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면 좋은데 뭔가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일단 일종의 집단 이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좋은 나라 막 기회도 많은 나라에서 다 게을러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서 보는 거, 멀리서 보는 거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고 또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괜히 우리가 환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비디오에서는 길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미국 사회, 외부에서 보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솔직히 말해서 뻥 튀겨진 것을 제가 지난 한 약 20년 동안 미국 살면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었으면 몰랐을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지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또 저처럼 국제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을 향한 이런 삶이 그 삶의 성공인 것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선호할 만한 그런 삶의 방식인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제가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편에 울타리 안에서 잘 몰랐었어요. 정말 미국 사회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정말 제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게 바빴죠. 교회생활 이렇게 가정생활로 바빠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일단 그런 울타리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저의 인생이 뭐랄까 보통 다른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미국 사회의 진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편하게 살아온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너무 편한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이 교만해지기 쉽고, 인간이 나태해지기 쉽고, 정말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헛살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을 세우고,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또 타인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너무 그렇게 선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보는 미국 사회는, 미국의 모습은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사람들은 가까이 할수록 실망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우러러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제가 대가족에 태어나서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가족 속에 있어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걸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찾았어요. 누군가에 내가 의존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찾았었지만, 결론적인 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실망이라는 거죠. 사람한테서 실망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털면 먼지 나는 존재고, 가까이 할수록 더 실망을 주는 존재라는 거,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난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수록 더, 나를 채워주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인데, 인간은 가까이 할수록, 잠시 잠깐은 좋겠죠. 위로를 주고. 근데 나중에는 밀쳐내고, 짓밟고, 또 아프게 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어요. 인간은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까, 의지해야 될 존재는, 신뢰해야 될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이치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정부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또 뭐랄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고, 그런 모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하죠, 희망 또는 꿈,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실망감을 주고 후회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 큰 거 좋아하잖아요. 마시는 것도 그냥 작은 컵이 아니라 아주 큰 컵. 저거 어떻게 다 마시지 할 정도로, 이거 큰 거를 막 사모합니다. 자기 나라가 대국이잖아요. 큰 강대국이고, 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큰 집에 살려 하고, 그러다 보면 큰 차 타고 다니고, 기름값도 들죠. 그러니까 큰 집을 사놨다가 나중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몇 년 전에 다 모르게지를 내지 못해서, 집세 내지 못해서 직장 잃으면서 집세 못 내니까 집을 다 빼앗기고 다 집을 잃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생각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작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이 작으면 그만큼 이렇게 에어컨도 많이 안 틀어도 되고, 히터도 많이 안 틀어도 되고, 전력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뭐든지 작게 쓰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품이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근데 그것조차도 보면 정부에서 많이 제재를 합니다. 이런 거 보통 트레일러 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집 이런 거 그런 것을 뭐 거기서 집으로 칠 수 없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뭐랄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제 마음 같았으면 저는 이게 홈리스들이 저렇게 힘없고 정말 나약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막 제대로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멘털리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의 속에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홈리스들을 저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죽기를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복지가 그렇게 잘 됐다는 나라, 장애인들의 천국이라는 미국, 실제로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또 얼마 전에 한 1년 정도 장애인들을 돌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서글픈 거죠. 넓은 땅덩어리 놔두고 사람들은 좁은 상자 같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란색 집이 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게 트레일러 홈 같고 또는 그 컨테이너 홈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물건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이 큰 이렇게 트레일러 있잖아요. 컨테이너 속에서 물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배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런 컨테이너 이게를 쓰지 않는 컨테이너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집으로 개조해서 쓰는 그런 타니 홈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갔어요. 그 집이 꼭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세로 줄이 쭉쭉쭉 나면서 온 벽면 돌아가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집이 컨테이너 홈인가 보다. 그러면 그게 좀 경제적으로 집 짓기에 좀 돈이 많이 안 들어서 그걸 재료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 컨테이너는 중요한 거는 안에 얼마나 더울까, 덥지 않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마음을 탁 잡고 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멕시코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펑퍼짐한 여자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냐고 목소리가 좀 경계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당신 집이 굉장히 눈에 탁 띄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다. 컨테이너 집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있더니 비슷하게 생긴 여자분이 하나 더 나와요. 둘 다 펑퍼짐해요. 보니까 눈치가 보니까 이렇게 여자 형제들 같더라고요. 그렇게 친근감 있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 약간 좀 거센 느낌 주는 멕시코 여자들 두 분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계속 우리 집 안 팔아요 그런 거야. 집을 살려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그런다. 제 집이 이거 컨테이너 맞냐 하니까 집이 나무로 지었대요. 나무인데 그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알겠다고 제가 근데 가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본인이 나 믿겠다 그러니까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믿는 자로서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 한 입을 딱 맞춰서 하는 말이 우리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한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마리아입니까? 물어봤어요. 그 말은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두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그 이야기만 듣고 제가 아 됐네, 맞네요 하고 지나갔으면 같이 신교인 줄 알았겠죠. 근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는 그 마리아 부분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나온 여자분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뭔가 저에게 한 수를 놓으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를 막 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끌었죠. 아, 가톨릭이구나, 천주교구나. 그러니까 그 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유일한 길, 천국 가는 게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예수님과 어머니 성모 마리아 두 사람이잖아요. 두 길이라고 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한 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했고 예수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읽었는지 전체를 읽었는지 그건 잘 모르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딱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대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뭔가 억지를 부리고 이런 거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를 부리는 거니까. 뭔가 이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뭔가 무턱대고 무대뽀로 막 고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근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분명히 이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마리아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하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경에서 분명히 자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지위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해해야만 되거든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길래 제가 봐라, 성부, 성자, 성령에서 엄마 이야기 어디 나오냐, 마리아가 그게 어디 끼느냐. 그러니까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남자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서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들은 거지. 이미 우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 사람은 이 여자분 2명, 이렇게 방패를 잡고 이제 완강하게 바운싱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아는 거 이게 다야. 이러고 이렇게 방패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운싱 하는데, 이 남자까지 하나 3명이잖아요. 3대1로.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 있잖아요.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만 가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겠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해서 제가 축복의 말로 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자기들도,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나왔는데, 뒤에서 자기들도 마무리를 하는데, 축복합니다. 저거 하는데, 방금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는데, 좀 그게 외식적으로 들렸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그거를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건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강팍해지는 걸 봅니다. 종교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이 여전히 악하고 완악하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로 바로 교통하시도록 죄인된 인간이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 끊어졌어요. 벌써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우리는 남에서부터는 죄를 가지고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이런 절망을 알고 스스로가 세상에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이 올바른 길 내가 인정하는 길에 오면은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천국에 올 수 있다. 자격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믿는 자들 정말 자신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믿어. 대충 믿는 거. 립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선물을 줬는데 정말로 감사하지 않는 거 표현하잖아. 고마워. 뭐 잘못해놓고 미안해. 그리고 여러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여러분. 진실이 안 담겨 있는데, 진심이 안 담겨 있는데 가짜잖아요. 가짜 누가 받아줍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부부지간도 그렇고 서로 마음이 틀어졌을 때 왜 빨리 화해를 못하고 오래오래 갑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아픔을 겪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 끊어지는 게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데도 진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정말 누군가 아픔을 주고 정말 그랬어요. 근데 딱 한순간에 한마디 정말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바로 녹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 굳어졌던 마음, 상처로 다쳤던 마음이 활짝 열릴 수가 있어요. 진심은 그렇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립 서비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죽었다 하니까 나 믿어. 예수님 반대는 안 해.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녔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전도했어. 설교했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줄까요? 입술만 했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데 내 행동이 안 따라가는데 가짜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거다. 나는 양과 염소를 구별할 거다.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 가짜를 구별하셔서 진짜만 천국에 들여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대강대강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죄 가운데 살고 정말 내 말투라든지 나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든지 나의 물질 생활이라든지 모든 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 거짓된 그런 삶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야 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내 이중생활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몇몇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어떤 신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뭡니까? 다 욕심이고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일단은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멸시하고 이런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강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강팍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정말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다 좋게 이야기해요. 특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온유하게 이렇게 가면을 착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면 가왕같이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속으로는 막 이렇게 독한 화살을 쥐고 있다도 곁으로는 이렇게 막 웃을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팔지 않습니까? 위선을 떨어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참 우리를 바꿉니다. 왜냐면 이게 돈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 아니까 딱 자기의 본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죄성을 가질 수가 있고 남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짜입니다 하는 걸 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 것인지, 그냥 내 혼자 내가 생각할 때 나를 그렇게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 자신을 과장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모습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잘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보는 내 모습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남이 보는 내 모습도 정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을 겁니다. 다 떠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이 추한 인간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먼지가 날리는데 누가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먼지가 안 날릴까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뭔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붙잖아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기가 있고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배불리 없거든. 그 사람도 막 나와 같이 냄새나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야. 도움이 안 돼. 그럼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 놨쓰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강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그러나 그들은 100%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성화되는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10년, 20년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화가 됩니까?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변화되려고 해야 돼요. 죄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많은 걸 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정말 어떤 우리의 욕구들, 죄에 끌리는 욕구들, 이거 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여러 가지. 근데 많은 경우에 버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 저게 무슨 집사야,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변화가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는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인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많은 쓰레기더미 같은 그러한 죄성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이 많은 걸 지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삶이 무거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이런 죄덩어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둘씩 하나님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때 내가 진정한 내게 성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들 저거 추구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분을 선택하시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만나서 결국은 그분을 따라가 천국까지 다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